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닭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또 우리 모녀지간에 아름답게 또 말씀 봉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료주일을 특별한 주일로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발자취가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을 특별한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은 예수님과 더 함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낙이 새끼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왕이나 승리한 장군이 성에 들어갈 때는 아주 위험 있는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전진해서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나와서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일반 말과 낙이는 아주 키와 위험이 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말은 아주 넘넘하고 위험차게 보이는데 낙이는 왠지 모르게 왜소하고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성인 낙이는 이 정도인데 새끼 낙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새끼 낙이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반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좀 위험 있게 좋은 말,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금은 아주 힘찬 말을 타고 들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겨우 한 사람을 태울 수 있을까 말까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야말로 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사셨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되게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구약에 그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벌써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시키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9장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지 아니면 이곳에 멈춰야 될지를 구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가득할 때는 그곳에 멈춰 있었고,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면 그걸 보고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구름이 있으면 그곳에서 텐트를 친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의 모든 장비를 다 다시 거두고 짐을 챙겨서 모두 함께 출발했던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민수기 9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9장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셨을 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조립하고 그리고 그걸 치는 데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적혀 있는 그것을 꼼꼼하게 순차적으로 다 조립해야 되고 그 순수가 뒤바뀌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지성소의 경우에는 잘못 사용하거나 건들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그것을 조립하고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이 없기 때문에 텐트와 같은 것을 항상 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것에 살림을 이렇게 차려놓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매우 조심해서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텐트를 쳐서 모든 살림을 다 차렸는데, 이틀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것을 쳤는데 뒷날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너무 열심을 다해서 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며칠이라도 좀 더 있다 가시면 좋을 텐데 왜 당장에 뒷날에 이틀 만에 가시자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성막과 텐트를 치고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좀이 쑤시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출발할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너무 빨리 출발해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 늦게 출발해도 답답한 것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할 때에 그 백성들은 그곳에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했던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연단시키는 그 은혜와 그 귀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왕들처럼 멋지게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리는 말씀에 순종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자리가 바로 찬송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그 입성을 본 그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쫙 이렇게 옷을 펼치고 옷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라는 뜻은 호시아라는 뜻과 단어와 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호시아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이고 나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시아, 나라는 이것을 합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찬양의 의미를 자세히 읽어보고 그 찬양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매우 이기적인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아주 중요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세상의 왕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찬양,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는 찬양,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입성 때 불렀던 아주 유명한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이 118편이라는 시편입니다. 이 118편 시편은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과 해방을 외쳤던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118편 24절에서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날이고 내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정한 지금 당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세대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에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종료주일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 말씀은 순종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찬양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세대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